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제가 연주도 하고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클라리넷을 전공한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클라리넷을 전공하면서 선생님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야, 너 힘 빼라. 너 그렇게 힘을 들여서 클라리넷을 불면 얼굴이 빨개지잖아. 그 얼굴이 빨개지면 막 그 혈압이 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 빼고 불어. 그래서 제가 클라리넷 공부하면서 이 힘 빼는 것을 계속 훈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편안하게 쉽게 해야지 너가 이 악기를 할 수 있다. 이거를 그렇게 힘들여서 하면 너 연주는 어떻게 하고 콘서트는 어떻게 하냐. 2시간씩 3시간씩 연주해야 되는데 못한다.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힘을 빼고 이제 1시간, 2시간 연습을 해도 끄떡이 없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클라리넷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클라리넷만 힘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악도 마찬가지예요. 성악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악은 목에다 힘을 빼래요. 목에서. 나는 목에 힘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에서 힘을 빼라고 그럽니다. 목에서 힘을 빼야지 소리가 공명이 되고 더 멀리 나간다. 좋은 소리가 나온다. 힘 빼래요. 이러면 노래에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운동에서도 그래요. 운동에서도 수영을 하면 힘 빼는 작업부터 해야지만 오랫동안 이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힘을 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들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힘을 빼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모든 것에 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나중에 힘이 들어가면 공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힘을 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만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힘을 들여서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나가 떨어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아니 내 재능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고 열심히 내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지 열심히 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지 하고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힘을 빼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힘이 들어가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뭔가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알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를 부흥시켜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 능력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 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누누이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을 우리는 반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종교의 그 특징은 뭐냐면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신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얻고 그 신을 통해서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룰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이룬 게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선을 이루고 열심히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빨리 힘을 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신방 가서 얘기하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부족해서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뭐예요? 힘들대요. 내가 뭘 해서 되는 줄 알고 힘들대요. 내가 뭘 노력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힘들대요.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마치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거가 있어요. 율법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오해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만 딱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 사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더 보세요. 자,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금방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백성인가 라고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있던 그들이 저렇게 말씀하신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돼요. 그럼 왜 줬을까?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셔가지고 율법대로 살지도 못할 거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한 그 구별된 인생을 다른 민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 민족들 앞에서 너네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그들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깜이 되는가? 그러할 능력이 있는가?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너희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궁극적인 복음, 새 언약이 너희들에게 선포되기 위해서 그 구약이라는 몽학 선생이, 그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이 너희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율법이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모세나 여호수아는 이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킬 것으로 알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 잘 읽어봅시다. 우리 학생들 잘 읽어보세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들을 신뢰하고 저들을 믿기 때문에 너네들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답답한 거죠. 여호수아가. 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결정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결정해. 세상과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 결정해.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아니면 너네들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네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애굽에서 예전에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하여튼 결정해.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야, 너네들 그렇게 꼭 살 거지?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여호수아가 회의가 있는 거, 그 마음 속에 의구심이 있는 거야. 야, 저 친구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지 왜 못하지? 이 답답한 마음에 얘기한 겁니다. 내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도 고민한 거예요. 모세도 뭘 고민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아니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대국인,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빼내오는데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놔줄 때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놔주고도 어떻게 해요? 놔주고도 쫓아오잖아요. 이렇게 강팍한 이집트를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빼오신 겁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런데 빼왔는데 어떻게 해요? 빼왔는데도 이 바로가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야, 쫓아가서 다 없애버려. 그러고서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죠.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은요 정말 절대절명, 그동안 내렸던 저주하고는 틀려요.
그동안 내렸던 저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긴 글렀어요. 이제는 뭐야? 저 쫓아오는 군대와 앞에 있는 홍해 그 사이에서 가로막혀서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근데 그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해야 돼요.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메주는 뭘로 써요? 메주는 뭘로 만들어요? 예, 콩으로 만들죠. 근데 팥으로 메주를 만들려고 해도 하는 신용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커녕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속 불순종으로 살아가니까 모세도 답답하고 여호수아도 답답한 거예요. 지도자가. 근데 모세가 깨달았어요. 모세가 뭘 알았어요? 모세가 뭘 알았냐면 저들이 그걸 다 봤음에도 저기 그러죠. 큰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봤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봤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쟤네들한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구나. 모세는 다 깨닫고 여호수아도 깨닫고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깨닫는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깨달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폐허와 같은 이 한국 땅. 정말 이 땅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뭐 땅에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갖다가 말이에요. 살리셨는데 어느 정도로 살렸느냐? 세상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국을 역사를 공부해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가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아니 우리나라 스스로 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스스로 독립을 한 것도 우리나라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6.25 전쟁을 견뎌낸 것도 우리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걸. 모릅니다. 왜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은 어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면 그러면 너무나 평안한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사장님이 우리 남신석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공수부대 군목이었대요. 공수부대 군목은 뭔지 저는 잘 알아요. 제 친구가 공수부대 군목이었거든요.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낙하산을 몇 번 탔다 맨날 자랑해요. 왜? 군목이어도 공수부대들이 하는 걸 같이 해야지 걔네들이 목사로서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낙하산도 같이 타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공수부대 군목이었기 때문에 그 병사들하고 같이 뛰었대요. 근데 뛰면서 그랬대요. 뭐 두렵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뛰어요? 다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야 돼요? 목사, 군목이 먼저 뛰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그랬대요, 이사장님이. 뭐 떨어졌다 죽으면 뭐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는데 확 그냥 그리고 먼저 뛰어내리셨대요. 참 대단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장면 한번 영상 하나 제가 하나 찾아놓은 영상이 있는데
전달해 주셨는지 모르겠네. 전도사님 전달해 주셨어요? 네, 저 영상이에요. 저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왜 끝까지 보여주시지 왜 보여주다 마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린이들 따라하지 마세요. 아이, 저 영상 지금 스탑됐어요.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끄고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영상을 꺼야 돼요. 저 영상이 지금 됐어요. 네, 되게 짧은 영상이죠. 난 저 아이가 저렇게 뛰어드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두려움 없이 누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런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확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연약해서요. 부족해서요. 그걸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자,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제가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건, 그 사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중요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야, 너네들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한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 학생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저 사실을 제가 30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근데 여러분들 다 믿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아멘? 너네들 다 믿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 그치? 물론 오늘 처음 온 친구는 아직까지 좀 믿기가 힘들겠지만. 그쵸? 이 믿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봐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감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은 의인이야. 라고 칭하시고 그리고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이 침례를 왜 받느냐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해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을 믿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었어요. 저도 침례 받았어요. 저도 침례 받은 다음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침례 받은 다음에 못돼지기 시작했고요. 침례 받은 다음에 교회 떠나고요. 침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늘 2탄이에요. 제 과거 폭로 2탄. 네. 침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왜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내가 불신앙을 갖고 있던 죄를 회개하고 순전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러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데요? 우리의 마음은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었다가도 며칠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전혀 딴 삶을 살고 있어서 너 왜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그때는 믿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안 믿는 것 같아. 너 그때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너 그때 방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 아니 지금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이러고 맨날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요 주기적으로 1년이면 12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12번도 더 하죠.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이거 암송하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아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지 내 생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아니 더 삐뚤어질 수 있고 더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더 악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패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부패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의 삶을 멀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면 결국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은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집에 골방에서라도 기도하면서 아니 말씀을 열심히 펼치면서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내 심령에 부패한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새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고쳐가지고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만들어가지고 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그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누구냐? 그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 내비두냐? 이 옛사람이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시간만 되면 끌고 가요. 어떻게 해요? 지구의 중력처럼 끌고 갑니다. 옛사람이 끌고 가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과 기도냐?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영의 뭐예요? 뭐라고요? 좀 누가 좀 빨리 좀 대답해서요. 말씀은 영의 뭐라고요?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호흡을 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왜요?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 나 교회 내 10년, 20년 다녔는데 무슨 내가 알 만큼 다 알아 이제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무슨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래. 내가 나 모태 신앙이야. 이러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면 이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옛사람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에너지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강호동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강호동을 열흘만 굴기면 내가 강호동이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강호동이 그럴 거예요. 그래 한번 열흘 내가 굶고 한번 해볼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강호동이 열흘을 굶으면 내가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열흘만 굶으면 사람은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흘만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무슨 신학 박사고 하랩이라도 그 옛사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 관성의 법칙, 그 중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 상태로 여기 오신 분들도 많아요. 왜? 내가 명색이 집사고, 명색이 뭐고, 내가 타이틀도 있고 있는데, 여기 와서 주일 예배는 성수해야지. 주일 성수는 해야지. 그거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뜰만 밟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도 못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면 어느새 끌려가서 옛사람에게 끌려가 가지고 과거의 습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해요. 성경 공부 자리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의 자리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정말? 목사님,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다가 실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인텔리예요, 인텔리. 제가 그렇게 어리숙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저 배운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끌어다가 앉히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왕 우리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면,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라면 그분한테 집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고 말씀을 펼치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해서 그런 거예요. 동기가. 성경을 읽어서 잘못될 리가 없어요.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 팔아먹고, 성경 가지고 어떻게든 내 부를 축적해보고,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펼쳐서 읽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왜 안 열어주십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세요. 아멘?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멘? 나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를, 평안을 받는 우리 남세종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